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재판을 받아서라도 내가 이 유산을 내가 나누겠다, 자기 소유를 늘리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의 그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나무라셨던 예수님이 그 집착을 그거는 탐심이야 라고 정의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는 사실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별것이, 이게 별도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이어지는 겁니다. 다 이어지는 건데 우리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띄어서 하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가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제자들이라 해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없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타락한 인간의 기본 욕구라는 것이에요. 거듭난 인간과 타락한 인간을 가장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믿는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서로 통용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그들도, 믿는 자들도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게든지 자기 소유를 늘려가고 싶은 것이 인생의 목표였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거듭난 후에, 성령을 모셔드린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한 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소유를 추구하는 인간에서 섬김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섬김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의 변화를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눠 먹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내어놓음의 헌신으로 삶이 변화되자 놀라운 것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47절 끝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곰곰이 생각하시고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이야, 현진이 진짜 짱이야. 제일 먼저 대답하셨어요. 이런 거는 고민할 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네, 다시 한번. 그래서 시연이가 인 거야? 그랬군요. 역시 멋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비슷한 질문을 제가 다시 다르게 좀 바꿔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은 후 무엇을 얼마나 내놓았습니까? 과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과연 무엇을 얼마나 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요, 나의 참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은 내어놔야 정상인 거죠. 여러분 이 말을 헌금 많이 하시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늘의 생명,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이 땅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 부자처럼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하늘의 상급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땅의 소유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땅의 소유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1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한 권면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직 탯줄도 끊지 않은 피범벅으로 되어서 풀밭에 버려진 한 어린아이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밟지도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물론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현재 타락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그 살아가는 모습만 보면 탯줄도 자르지 않은 것이 그냥 발버둥을 치는 모습과 비슷하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냥 집착하는 그 모습이 비슷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보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서요, 이 거듭난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그동안 세상에서 찾아보지 못했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유무상통하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거예요. 마치 배고픈 아이에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젖가슴을 내어놓는 그 모성애와 같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보게 된 겁니다. 풀밭에서 건진 핏덩이와 같은 아이를 어찌할꼬 안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보고 이 아이를 저 사람에게, 저 공동체에 맡기면 살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날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영적 성숙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더 이상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 공동체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가면 신앙의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겠구나 생각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속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더욱 바르게 건강하게 존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인 거예요. 부흥 노래를 막 질퍽하게 불러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 집회를 뻑적지근해서 하게 해서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흥 집회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부흥됐습니까? 대한민국이? 그게 아니에요.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핏덩이와 같은 영혼을 안으시고 그런 공동체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영혼을 맡기실 만한 교회, 이 영혼 죽이지 않고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려내고 키워낼 만한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으시면 그냥 원근각지에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르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야,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디 그럼? 23절의 말씀이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24절. 저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봐라. 저들은 집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25절.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겠냐. 26절. 머리카락 하나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데
염려해서 무엇 하겠냐? 27절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또 못했다.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냐? 하나님이 당연히 너희 입히겠지. 그러니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9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아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초보적인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30절 끝에 이제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누가 안다고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대요. 너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면 안절부절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살려보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안정을 취하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세상 방법, 어떻게든지 세상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말이죠. 그러지 말고 한 가지 다만 너희가 이것을 구해라. 31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어서 32절에 조금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보통은 요 부분에서 설교를 요 한 절만 해도 설교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32절에 이것과 함께 32절에 조금은 특별한 말씀을 하셔요. 자,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왜 적은 무리여 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여 라고 하셨죠? 그때나 지금이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항상 소수에 불과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그 마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기 적다라고 하는 이것은 숫자적으로 적은 것도 있지만 약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약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약자에 속한다는 것은 힘이 없어도 약자이지만 스스로 자원하여 약자의 편에 설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약자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뭐 예수님이 힘이 없어 약자였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멸하면 하늘의 군대가 와가지고 말이야 너희를 싹 없앨 거야 이렇게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약자 편에 서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편에 서 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적은 무리에 속해 있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역시 적은 무리에 속해 있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약자 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늘 겸손하면 약자 편에 설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기면 약자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힘쓰는 사람은 분명히 약자 편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약자 편일 거예요. 요즘은 제가 찬양 인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요, 이게 제일 힘이 되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찬양 인도를 잘 도와주는 줄 아세요? 우리 박수하면서 합시다. 그러면 박수 치는 사람, 우리 뭐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찬양 인도자를 가장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박수하면서 합시다, 자기가 생각 아니야. 이 찬양은 박수할 찬양이 아니야. 그리고 가만히 있어. 아이, 저 인도자가 이건 잘 못하네. 이건 박수할 찬양이 아닌데. 그리고 박수를 안 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면, 아니야, 지금은 내가 소리를 내야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나? 아니야. 소리 안 내도 하나님이 들으셔. 조용히 해야지. 안 도와줘, 도대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진짜 힘들어, 그때는. 진짜 힘들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되도록 도와줘야죠. 그죠? 할렐루야.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줘야 이 목사를 돕는 거예요. 이 목사가 혼자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것은 이게 소통이에요. 소통인데 여러분이 저를 쫙 봐주신다든지 뭐 필요할 때 아멘 해주든지, 안시연 할렐루야, 그렇지, 이렇게 이게 소통이거든요. 이게 그래 잘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찬양 인도할 때 좀 잘 도와주시고요. 또 설교할 때도 잘 도와주시고, 누군가 앞에서 인도할 때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도와주는 사람은 분명히 약자 편인 거예요. 스스로 낮은 곳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약자 편일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조심하는 사람은 분명 약자 편일 거예요. 누군가와 다투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약자 편에 있는 사람일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다툼을 쉬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약자 편에 있는 사람일 것이에요. 거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로 항상 적은 물이 약자 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31절에는 그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 그것은 세상과 반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세상과 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세상은요, 큰 길, 넓은 길, 편한 길 가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길을 가래요? 좁은 길 가래요. 하나님은. 세상은 야, 큰 길 있어, 넓은 길 있어, 안전한 길 있어, 편한 길 있어, 그리로 가야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높은 곳으로 가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너 스스로 드러내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썩어져 없어지도록 드러내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왕관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두대와 십자가를 향해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경적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미 많이 제가 얘기도 했고요, 이미 알려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거창고등학교에 취업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거 학교에서는 너무 유명할 거예요. 거창고등학교 취업 10계명.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2.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4.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5. 앞을 다투어 모이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은 우리 남성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들, 내가 남자다 생각하는 사람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남자들 시작.
남자들이 좀 적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왜 반대할까요? 왜 반대해요? 우리 자식들, 우리 남편이 안전하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돈 많이 벌고 뻥뻥거리며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부모의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만약에 네 부모가 반대하면 그리 반드시 가래요. 그리 의심하지 말고 갈랍니다. 이것이 세상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제가 어제 이거를 준비해놓고 거창고등학교 어떤 학교인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 잘 되나? 이렇게 가르쳤는데 잘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찾아본 기사로는 거창고등학교, 서울대, 연대, 고대 많이 간대요. 유학지래. 여기가 유학지. 저기 보내려고 애들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서기 원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무섭고 두렵고 세상과 반대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세상도 좋아하고 안전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오히려 그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거기 하늘의 보물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소유를 팔 것이 뭐가 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에게 팔 것이 있다면 팔아서 자기 입에 풀칠해야죠. 예? 다른 사람 줄 게 아니라 야 너부터 살아. 지금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라도 팔아서 구제하랍니다. 낡아지지 않은 배낭, 두꺼운 배낭, 가죽 배낭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인 실물의 배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배낭, 상징적인 배낭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가방이 왜 필요하죠? 가방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 뭔가를 넣으려고 짊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배낭을 만들라 하는 것은 거기 넣어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넣어주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냐면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 이것을 하나님이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낡은 겉옷을 벗어서 잘라서 만든 여행자를 위한 배낭, 전도자를 위한 배낭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창고에서 하늘의 귀한 보물을 가득 넣을 배낭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자기들도 늘 생명의 위험을 겪고 있고 자기들도 넉넉지 않고 자기들도 하루 먹을 것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거기서 십시일반 떼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냐? 그럼 이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채워줄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헌신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헌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이웃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요. 이것이 곧 이웃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각각 별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냥 각각 이렇게 막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동일한 마음에 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더니 이웃을 사랑하시니까 아멘이죠. 어허, 참말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과 행동을 우리 하나님은 그가 나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낡은 옷으로 이웃을 향한, 전도자를 향한 배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이웃과 교회를 섬기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재능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의 하늘 보화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소송을 해서라도 자기 창고를 채우려 했던 그 한 사람보다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오히려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의 비결인 것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작은 무리, 적은 무리들에게 속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적은 무리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작은 무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나누라는 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무서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을 헌신하십시오. 은사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누면 하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죽어라고 모으고 소송을 해서라도 내 창고를 채우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하늘의 복이 훨씬 크고 훨씬 많고 훨씬 안전하고 복되다는 것을 나누고 나면 그 다음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